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염려하며 살기 싫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염려이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5절에서 심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염려들입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2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음식과 마실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의복보다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설명이 불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뭐 심는 게 있냐, 또 거두는 게 있냐. 그럼에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 공중의 새가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것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 공중의 새의 목숨과 생명이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보다 음식과 마실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을 것보다 몸이 중요한데, 이 목숨과 몸을 결국 공중의 새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를 지금 먹이시고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결국 공중의 새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목숨과 이 몸은 결국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숨과 이 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른 것들, 그 외에 작게 생각하는 것들,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의복이나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마실 것들이나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입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기서의 비유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목숨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가? 물론 새끼 새는 그렇죠. 공중의 새도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죠?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또 날개짓을 해서 먹이가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비유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먹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중의 새가 날개짓을 하고 공중의 새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전제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공중의 새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공중의 새의 목숨과 생명도 주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목숨과 생명도 주님이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해서 고려하고 계획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계를 위한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말 그 키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생명, 목숨을 우리말에는 그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키라는 말이 헬라어 헬라케라는 단어가 목숨,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한 자는 어떤 길이를 의미합니다. 한 규빗, 한 50cm 나뉘다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생명을 위해서 염려한들 너희 생명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는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한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아무도 그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드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당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힘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는 염려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장 어떤 일을 생산함에 있어서 또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된 우리의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걱정이 어떻게 잘못된 걱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죠? 학생들은 한 번의 시험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년의 분들은 어떻죠? 차츰 다가오는 그러한 생의 마지막을 놓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생계를 위한 노력과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가만히 누워서 먹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먹이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야 하듯이 또 먹이를 잡아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가 분명 생계를 위한 노력과 계획과 어떤 세밀한 그러한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지인의 소개로 한 공동체에 한 학술 동호회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목회 연구소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모임이냐면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하고 또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 한번 여기 와봐서 목사님들 사귀라고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가서 식사와 티타임에 참여했습니다. 참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의 환대에 감사했고 또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그중 저는 거기 있었던 원주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젊은 부부 목회자에게 참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MZ세대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그 30대 초반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또 사모님도 신학을 해서 같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 유머도 잘하고 저에게 또 따뜻한 말도 건네고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초대한 지인에게 뒤에서 살짝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에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다 잘 갖추어져 있죠? 라고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벽에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또 학교 끝나면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저분들 안에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는 뭘까? 저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배려심이 있고 마음의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있고 또 때로는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그럼 저분들 안에 있는 저 젊은 그 목회자 안에 내공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 분명 현실의 그러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 그런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이중직에 대해서 찬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무엇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그런 초점이 결국 어디에 있는가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하면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그 연수를 늘릴 수 없고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가 주관하고 생명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염려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잊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염려의 결론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국 염려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본다면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분명 우린 염려합니다. 동의하시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늘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덜 친하게 지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 중에는 건강한 염려도 있어요. 회개에 이르는 염려도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진정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염려는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염려를 통해서, 좀 염려라는 단어를 써서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염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염려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주인으로 있는 한 염려는 늘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물론 백합화도 똑같은 원리로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백합화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술고도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죠. 백합화도 결국 태양을 바라보아야지만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뭐죠? 많은 역공들이 투입되어서 만든 솔로몬의 궁보다 아름다운 백향목을 가져다 들고 많은 보석으로 채운 이 솔로몬의 궁보다 여기는 저 들풀,
저기는 저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를 입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 당시의 들풀들은 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하였어요. 그러니 저렇게 하루에 피는 들꽃, 백합화처럼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서 땔감으로 가는 저 백합화나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백합화보다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귀한 너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백합보다 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염려란 불신앙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시작.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염려가 불신앙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우리가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염려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원인이 아니라 염려의 원인은 결국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일을 한번 일주일 동안 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일주일 동안 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한번 안 하고 또 성경 말씀 안 읽고 한번 일주일을 그냥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가 저절로 일어나요. 저기 저 중랑천에 지금 중랑천은 저희 옛날 동네죠. 불광천에 지금 물이 저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거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비를 보면서도 염려가 일어나요. 저기 있는 번개를 봐도 염려가 일어나고요. 지나가는 바람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이렇게 머리를 꿈틀이면서 바라봅니다. 또 여기서 염려를 부추기는 것은 마귀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큰 현상을 보게 해요. 저거 봐라, 저거 봐. 너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면서 큰 문제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해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귀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에 이렇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주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오늘 3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먼저라고 번역된 프로톤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먼저 채워진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윗 문맥을 보면 너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쾌락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고 아무리 편리한 삶을 살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늘 근심과 불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먼저 무엇을 하시면서 하시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백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다. 다음에 어디 나와라? 어디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결국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오늘 하루의 삶이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평안을 살지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결국 먼저 누구를 위해서 살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는가 그 인생 가운데 먼저 말씀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시도록 우리의 작은 노력들, 작은 헌신들, 작은 발걸음들을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내일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하루에 이 주어진 분량만큼의 삶만 산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결국 무엇이 오는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늘 잊지 않으며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들지 않고 그래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염려가 때로는 우리 삶의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하는 삶이, 내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전히 안고 계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